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시기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비오니 새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걸어가세.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성령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긴 이야기이고 또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고 또 믿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교훈이 어떠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면 공작, 까마귀, 공작과 까마귀를 비교하는 옛날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까? 공작과 까마귀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까마귀는 늘 공작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작의 털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 몸에 막 꽂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무리에게 가서 나는 공작이다. 까마귀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공작 털을 몸에 꽂힌 거 다 알잖아요. 이 까마귀는 자신만만해서 공작의 털을 몸에 꼽고 공작의 무리에게로 갑니다. 나는 공작이다. 공작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작들이 이 까마귀를 쫓아버렸죠.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작은 까마귀를 너무 싫어합니다. 실제로 공작을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까마귀가 날아오면 그냥 흥분해서 쫓아가서 쫓아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인가?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쫓아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나와 생각이 달라도 같이 안아주고 맞아주고 영접하고 같이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민족, 즉 세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에스더의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나라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한 120 몇 개가 넘는 그러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민족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민족, 그리고 그들과 아주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형제였던
그러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이 세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인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나뭇가지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이제 조카, 사촌, 여동생 에스더. 에스더는 다 이름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엄청 싫어하는 아말렉 족속,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말렉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 싫어하는 그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란 사람을 서열 2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서열 2위인 하만 장군에게 모두 엎드려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란 사람이 지나가면 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눈에 볼 때는 가시죠. 물론 하만은 아직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감히 나에게 절도 안 하고 꿇어 엎드리지도 않는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쟤를 좀 혼낼 수 있을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문을 지키기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그러다가 왕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사건도 하게 되는데, 그가 대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느냐고, 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고 매일 날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 와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날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고 정말 그런가 생각할 때도 있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엎드리지도 않으니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와서 매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엎드리고 인사하고 절 좀 하라고 매일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불똥이 우리들에게도 튈 수 있으니 우리들 좀 생각해서라도 좀 해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 앞에서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하도 이제 동료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드디어 입을 였는데, 모르드게가 왜 나는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마디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 하만 장군이 엄청 싫어하는 그 유다인 가만히 두겠습니까? 더군다나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가만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왕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대부분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높은 사람이 오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하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 장군에게 엎드리라 절하라란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신에게 하듯이,
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야 된다. 신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의를 표한다면 모르드게도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 엎드리라 절하는 얘기는 경배하다, 그 신에게, 신을 섬기다,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함께 일도 하고 직장 동료고 같이 나랏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쩔러리 하만에게 달려가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저 인간 꼴불견인데 언제 내가 한번 선 보고 싶은데 내가 엄청 싫어하는 유다인이네? 그러면서 하만이 드는 생각은 모르드게 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모든, 그곳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더 높은 자리에 서열 3위 정도로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자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목숨을 담보로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그분은 이제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아주 희귀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인 분이 교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의 동기입니다. 동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지혜를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병을 낫게 하고 낫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좀 더 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만이 드디어 간계를 부립니다. 왕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어떤 민족이 있는데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왕이 내린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잘 사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거든 그 민족을 진멸하소서라는 간택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깊게 생각할까 봐 생각하기 직전에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은 1만 달란트, 은 350톤입니다. 엄청나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재정의 60%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 금액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하만이 생각하려다가 이 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 자기가 끼고 있던 도장, 이 반지인데 이 반지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 같은 겁니다. 그걸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조서를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멸절시킬 수 있는 조서를, 초원을 만들 때 그 도장을 꽝 찍게 해줍니다. 이 아헤수로 왕, 이 페르시아의 왕은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 왕비가 거절하니까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만이 또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얘기하니까 그거 똑바로 왕 노릇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 관계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역사가 이렇게 우습게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이제 멸살, 유대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하시면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요. 참 암담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었겠죠. 마귀의 계략은 언제나 굉장히 치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돈과 권력과 또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귀의 계략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러한 치밀한 사탄의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우리가 늘 하던 거죠. 이제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에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4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해요. 그리고 이 조서가 각 지방으로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각 지방에 살던 유다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 대성통곡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악의 세력,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복을 차려입고 왕에게 가서 뭐 재물을 가지고 가든 무엇을 가지고 가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왕후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조금 해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마치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대궐문 앞까지 갑니다. 대궐문 앞까지 가요.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어려운 사역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시골에 있는 집에 남이 살지 않는 집에 여기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뭐 갈 수 있는, 그 이사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뭐 유목 생활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텐트를 하나 들고 가도 어디서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어떤 분이 뜬금없이 전화 와서 그저 우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어떻습니까? 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가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곳에서 또 집을 구입하게 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그 순간에 도저히 사양 못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빌려 다니고 막 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하는데 왕비 에스더의 시녀가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에스더는 이제 옷을, 좋은 관복을 가지고 시녀한테 시켜서 모르드게한테 갖다 주면서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안 입는다고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이제 내시, 좀 더 지위가 높은 내시 하닥이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와라 했더니 모르드게가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왕에게 주려고 하는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좀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이 부른 지 이미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본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스스로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국에 있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너는 혼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 너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와 너의 집이 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기도하고 모르드게에게도 성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3일 금식기도를 많이 하나 봅니다. 보통 금식기도 하다 보면 대부분 3일 금식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유래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한 후에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는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건데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도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처럼 위대한 거죠. 왕이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통곡하게 하시고 또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유다 민족이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에스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꼭 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이 되고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유다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에스더는 마지막 카드였던 거죠. 마지막 카드. 여러분들도 이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마지막 카드다라고 나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처럼 여러분들도 이 마을을 구원하는 놀라운 마지막 카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카드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지역을 구원시키는 복음화시키는 마지막 카드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